오늘은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영들은 사람 개개인의 몸 안에 있는 그런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세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안하시며 은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회에 걸쳐 감옥에 있는 영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감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감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가? 이 영들은, 여기서 감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가? 이 영들은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죠. 감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여러분 개개인의 몸 안에 있는 혼을 가리킵니다. 이 혼은 바로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은 감옥에 가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의회란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의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받아 의해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의회.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라고 하셨죠. 여기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이 감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들어가셨더라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죠. 베드로전 3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그래요. 그래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감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하여 하신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죠. 민수기 24장 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대로 장막에 거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악한 발람 위에 임하셔서요. 발람 위에 임하셔서 발람을 감동시키시고 영에 감독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전 인격을 붙잡으시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때부터 발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 그래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발람의 인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덧입혀 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가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부터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갔더라 그랬어요. 사사기 3장 10절 말씀 가보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나가서 싸웠더라.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발람도 사무엘도 다윗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말이죠. 불순종하던 순종하지 않으냐 이들을 가리킵니다. 불순종하던 자들에게 선포됐다는 말이죠. 이에 대해 학자들 간의 견해도 많지만은 여기 문맥상 흐름을 봅니다. 흐름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 당시에 패역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전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에 무게를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불순종하던 자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선포했다 이거죠. 그래서 20절 가서 보면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신 때가 바로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다시 보면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로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는데 곧 8홀이라 그랬어요. 8명이죠. 이게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은 뭐예요?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이라고 했어요. 예비되는 동안,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자, 이들은 죽은 영혼이 아니죠.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이미 지금 그들은 살아있어요.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방주가 노아의 날들에 감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배되는 동안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죽은 영혼이 아니다. 아직 살아있는 영들이 살아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고 했죠. 물심판이 있기 전 아직 살아있을 때를 가리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고 했어요. 혼은 생명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뭐예요? 불순종하던 자들은 다 물로 멸망을 한 겁니다. 어떤 성경은 이들을 불의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시점은 바로 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라 이 말이죠. 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내리실 때도 그들의 장래를 예언케 하셨어요. 또 그 주변국들의 생과 사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러한 그 역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혼에 영원히 거하셔서 교제하시는 그러한 사역과는 다르지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볼 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뿐 아니라 악인의 인격까지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말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감옥에 가셨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감옥에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정말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영안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그 간절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옥의 이 감옥의 개념을 알아보면 감옥은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인 죄의 감옥이 어디인가? 죄를 지은 영들이 있는 이 세상의 죄의 감옥입니다. 이 세상이 죄의 감옥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영들에게 선포된 시기는 노아의 날들이라고 했습니다. 분명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죠. 아직 살아있는 영들인 저 불순종자들 저들에게 가서 저들에게 노아의 날들에 선포된 말씀이란 말이죠. 저들에게 가서 다시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말씀을 봅니다만 18절로 20절에 가서 다시 말씀을 보면은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또 죄들로 인하여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성령에 의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데려간다. 또한 성령에 의해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로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홀이라는 얘기지요. 자, 창세기 6장을 넘어가서 봅시다요. 창세기 6장에 넘어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 영이 항상 다툼과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람과 다투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물심판이 있기 전 얘기예요. 물심판이 있기 전에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사람들과 다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왜요? 이때 노아를 통해 말씀이 선포됐다는 얘기입니다. 다투셨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가서 말씀 보면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는 홍수를 내리셨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아는 당시 의의 선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의 선포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는 불경건한 저 불순종자들에게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선포자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땅에 불경건한 건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시대의 종들이 나와야 돼요. 한국교회 강단에 이러한 말씀이 없잖아요. 성령은 인간 도구인 노아를 통해 말씀하셨고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노아에 의해 선포를 통해서 의의 선포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사람들과 다투셨을 때 불경건한 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배되는 동안 다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외침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뭐요? 노아와 가족들이 미친 짓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저것들 뭐 완전 도라이 아니냐? 아니 무슨 배를 만드는 저 위에 가서 만드느냐? 산꼭대기 아니 중턱에 가서 바다가 아닌데 거기서 만들고 있느냐? 다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에 의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영을 거절하고 물로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가보면 너희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 목이 뻣뻣한 자들 그랬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말이죠. 이들이 항상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목이 뻣뻣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어떻게 해요? 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가보면 세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인 세례,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그래.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는 물을 머리에 찍어 바르는 것을 세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란 좀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세례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 세례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셨으며 감옥에 있는 이 혼들에게 선포하시고 감옥에 있는 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감옥이란 감옥과 같이 갇혀있는 곳을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인간 안에 갇힌 인간의 혼, 갇혀있는 이 혼의 생명이며 이 혼의 생명이 육체 안에 갇혀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혼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그 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그것은 영의 생명은 아니죠. 이것은 혼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의 생명이 육체 안에 있다는 말이죠. 혼의 생명이 이 혼이 육체에 갇혀 있어 가지고 몸에 종로를 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이 혼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종로를 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그곳이 영의 세계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 속히 이 혼의 세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착각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영의 세계로 복귀해야 되겠는데 말이죠. 속히 자신을 돌아보고 영의 세계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육체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여 있는 혼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육체 안에 있는 이 혼의 생명은 육체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지옥행이에요. 이 육체 안에 그 혼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마음 안에 지옥도 천국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 가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래요. 이렇듯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찾지도 않고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잠언 12장 5절에도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코 말씀드리기는 인간의 그 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혼적인 삶을 고집한다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지옥생활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그의 말로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로는, 최종적으로.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감옥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그 혼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구원하고자 거듭나게 해서 그런 혼적인 생명을 영적인 생명으로 살리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옥이란 뭘까요? 땅짓자에 갇힐 옥자를 씁니다. 세상에 있는 감옥은 죄를 지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육체에 갇힌 혼들은 죄인으로서 감옥에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죠.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인간의 육체를 땅이라고 칭하고 육체 안에 있는 혼의 생명을 죄인이라고 가리킵니다. 인간 안에 갇힌 혼적인 이 죄인의 생명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실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혼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난 것을 가리키는데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저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의 길로 데려가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신다.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육체 안에서 꽁꽁 묶여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지를 몰라도 내면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육체의 종로 타고 있으니 어떡해요. 육체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영원한 불모신 유황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자신을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와 같이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그런 깨끗한 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성령의 잉태가 되어 성령의 잉태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면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혼들은 육신에 붙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혼들이 육신 안에 잡혀 있다고 하는 자라면, 그런 자라면 그의 모든 신앙생활은 물론 그의 삶의 초점이 욕심의 밧줄에 묶여 있으면서도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자들의 혼은 욕심의 밧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창조받지를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데 바쁘기만 해요. 너무 바빠요. 어쩌다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는 것은 이게 마음이 아픈 일이죠. 어떻게 위안을 삼습니까? 스스로. 본문에 분명코 불순종의 아들들은 결국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로서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는데 곧 8명이라 해서 여덟 혼이라. 그러니까 이 8혼 외에는 다 물심판으로 멸망당했다라는 말씀이죠. 이들은 물심판으로 지옥을 스스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순종하지 못하며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여 불순종하던 자들입니다. 순종이 없어요. 아주 불순종자들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누구나 자신의 그 고집을 아집을 버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에 가서 말씀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에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걷고 또 이르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이는 그들이 이 사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고의로 알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았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들이 상기의 말씀은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들을 따라 걷고 비웃으며 그리스도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말하며 증거하고 진실한 마음을 거짓으로 바꾸는 몰지각한 그런 거짓 목자들은 인간들이 어떤 의롭게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고 살고 있다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거룩한 그리스도를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미리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실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짓된 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나가면서 무르익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하니라.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가 어떠할지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호시탐탐 노려서 미혹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는 개들과 마술사들과 호색꾼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도시 밖에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의 비웃는 말에 미혹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도 인과 응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듯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고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니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심든지 정한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이죠. 육신을 거유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은 뻔한 거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뻔한 거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판날에 가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일시에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이요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 또 준비된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